참으로 감사하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기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고 어떤 열매를 맺혀오는가 하는 것을 시간 상고함으로 우리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둔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양식이 되기를 참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확실히 우리에게 어떤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나사로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장사 지냈고 썩어서 냄새나는 지경인데 예수님이 오셨죠. 오셔서 낭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무덤까지 가서 그 돌문으로 굳게 닫혀있는 그 앞에 서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여 위함이오니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이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수족을 맸던 그 옷들이 다 풀어져 버리고 완전 살아있는 생체가 되어 나왔다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었지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 사실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 가자고 했을 때 주님은 이미 작정하셨어요. 자기가 가서 무엇을 하실 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보다, 자기가 어떤 사역을 행한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뿐이겠어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오병이어 작은 걸 들고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빌 축자 그리고 살해할 사자, 하나님께 빌면서 살해했다. 어떻게? 아버지여, 오늘 이 둘러선 무리들로 먹여주셔서 하나님의 사시는 것과 내가 생명의 양식인 것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감사기도 하지 않았겠나. 그러고 나서 떡을 떼어주니까 먹고 남은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한 번뿐이 아니고 두 번 질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질병이어를 들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먼저 감사기도 하셨어요. 먼저 감사하셨어요. 사역보다 먼저 감사, 일보다 먼저 감사.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패턴, 그러한 그 하나의 흐름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역보다 먼저 앞서는 것은 감사이고, 내가 해야 할 일보다도, 일 처리보다도 먼저 감사를 했다는 것이 우리 마음의 귀한 신앙의 지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는 그레데 교회였어요. 그건 이방 교회였어요. 거긴 이방인들도 많았고 히브리인 유대인들도 많았어요. 자연적 저들은 배경도 다르고 교육했는 것도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교회에 들어와 있었지만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말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음식물을 먹으면 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고 혼인을 금하고, 그리고 결혼 안 하고 그냥 살아라. 세상 죄 많고 복잡한데 복잡하게 교통 혼잡 일으키지 말고,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뭐 하려고 혼인하느냐, 하나님 잘 섬겨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나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런 충돌하는 현상에서 통일을 시키고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다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분명히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됐습니다. 분명히 비늘 없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뱀장어나 미꾸라지 이거는 구약시대 때는 절대 못 먹는 것이었어요. 율법 밑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그런 율법 사항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모르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은 아무 거침없이 먹게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 충돌되었는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저에게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감사하게 되어지면, 말씀과 기도, 감사, 기도 드리고 하게 되어지면은 거룩해진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구별하는 것이고요.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휘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 문제없다, 깨름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D.L. 무디가 영국에 부흥회를 하러 영국으로 갔어요. 근데 영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영접을 나왔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이제 식당에 갔는지 어딜 갔는지 모르는데 이 영국에 있는 목사님이 파이프를 꺼내가지고 담배를 싹 피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니, 목사님께서 아직 금연을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대면한 얼굴로 D.L. 무디 목사님의 배가 이렇게 좀 배사장님이 되어 있었어요. 남성같이 앞에서 불렀어. 그리고 배를 쿡 찌르면서 이건 부정축제입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음식을 절제 못해가지고 그렇게 배를 키우면 됩니까? 이분은 루터교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덕목으로 생각하는 것은 절제였어요. 절제. 그런데 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절제를 못해서 음식을 그렇게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배를 그렇게 불려가 다니면 절제가 그게 뭡니까? 라고 그분은 절제를 본 것이고, 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자랐던 무디 목사님은 아니, 금연을 하셔야 우리가 순전하고 깨끗한 청교도가 되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분 목사님을 다 받으시고 사용한 줄 믿습니다. 구별시켰거든.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삼으셨거든.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휘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능력이 되고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 있어요. 두 분이 기도합니다. 한 분은 감사기도 드리고 한 분은 소원기도 드렸습니다. 소원기도는 무엇입니까? 주여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감사기도는 무엇입니까? 주여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소원기도는 하도 많이 드려가지고 응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기도는 너무 적게 드리니까 원래는 쪽쪽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감사기도를 담은 광주리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너무 많이 담겨가지고 다 막 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자꾸 흘러내려가지고 감사기도는 응답이 천천히 되고 적게 되는데, 내가 말 잘하고 있지 지금? 소원기도. 근데 감사기도는 너무 적으니까 담는 대로 그냥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감사기도 많이 하시라 그런 이야기겠죠. 여러분, 감사하면 기분 조금 나쁜 것도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보십시오.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흙먼지를 날리면서 가거라 가거라 이 비루한 인간아, 네가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갚는도다 하면서 저주를 막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가 있다가 저걸 당장 가가지고 신수 2천을 내버리고 두 번 찌를 것도 없다고 한 번만에 찔러서 그냥 배를 땅에다 뽑아버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놔두라고. 저를 저주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하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내 속으로는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그놈쯤이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수르야의 그의 시므온의 그 저주로 말미암아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다윗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평강이 왔고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마음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속상했을 때 속상하다고 이야기하고 막 싸워보면 그 당시는 시원한데 지나고 보면 불쾌해.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어두워져. 그러나 속상하지만 그래 먹고 떨어져라. 그래 너는 너대로 살아라. 그렇게 나는 너하고 관계없어.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나도 같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면 분명히 내가 잘했는데 기분 나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컴컴해지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당연히 화내야 되는데 참아 못하고 참고 있으면 내게 알 수 없는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나를 찔러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해오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주께서는 그를 통하여 변화시키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니느웨 성은, 니느웨는 아수르 민족이잖아요. 아수르는 아주 전범나라입니다. 호전적인 국가입니다. 아주 대단히 혹독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코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 실을 깨어서 끌고 갔습니다. 발에다가 쇠고랑을 채워서 끌고 갑니다. 발에다 쇠고랑을 채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척덕. 그러니까 이게 살이 다 까져가지고 발목에 뼈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습니다. 거기 파상풍이 들어가서. 그렇게 악랄하고 악독한 족속들이 바빌로니아였고 아수르였어요. 그런 아수르에 의해서 침범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말하자면 이를 갈았죠. 우리는 36년 일본, 지금도 일본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잊을 수 없다고. 네. 그런데 여러분,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싫었죠. 도망했죠. 하나님 하신, 아무리 그래도 난 못해요, 나는. 하나님 나 죽어도 못해요 하고 도망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다가 물만 시컷 먹고 다시 살아나서 기어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던 일, 그렇게 자기가 싫어하던 일을 하고야 말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들과 왕들과 신하들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 말을 듣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단 3일 동안 외쳤는데 그 말을 건방지게 낯선 이방인이 저게 지가 뭐라고 어디 모험하다 괘씸하다도 하고 당장에 잡아들여가지고 투옥시켜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복을 벗고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용서하시고 다시 심판을 안 하셨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요나는 그걸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게 도저히 마음에 안 들었죠. 여호와께서 내가 내 고국에 있을 때 이미 그렇게 하실 줄 알았기에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난 그래서 싫어서 도망했다고요. 하나님한테 끝까지 항변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하룻밤 동안에 나서 자란 박농쿨을 아꼈거늘 여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고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이 성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네가 박농쿨을 심었냐? 네가 박농쿨을 키웠냐? 네가 뭐 했냐? 너 박농쿨 밑에 들어가서 그때 아마 요나가 대머리였던가 봐. 햇빛이 막 쫙 내리쬐니까 막 되는 자기 속대로 하나님 말씀 전해서 순종하긴 했지만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하는 걸 보려고 언덕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내려다보고 있는데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하나님께서 연기시키니까 화가 더 났어.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신경질 나는 것은 요나 선지자예요. 여러분 요나의 이름 뜻이 비둘기라 그러잖아요. 비둘기는 순해요.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평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요나 비둘기인데 독수리 같았어.
근데 여러분이 요나가 거꾸로 해봅시다. 시작. 우리는 비둘기 같아요. 때로는 우리는 천사 같기도 해요. 우리는 정말 거룩하고 우리는 정말 아주 선하고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와 같은 그런 어떤 마음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독수리가 날아요. 그리고 막 뱀독도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찌르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경계하는 말씀이라도 받아들일 때, 그래서 그 말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감사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하면 더욱 충성하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같은 삶을 살지만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에 잡히게 되어지면 하는 일도 지혜를 놓치게 되어지고 하는 일에도 윤기가 사라지고 재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자기를 능하게 하셨다고. 맞잖아요.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질병이 고침받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문도 열어주시고, 놀랍게 하나님이 내게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옵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자기는 감사했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충성되게 쳐줬다 그 말입니다. 나를 충성되게 간주했다는 겁니다. 나는 별로 충성됨이 없는데 간주해 주셨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것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쉽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죄와 허물을, 악한 것까지도 한 번만에 퉁쳐주셨다. 알죠? 요즘 안 해, 아프니까. 저도 알아요. 잘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간주해 주셨어요. 지난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간주해 주셨다. 지나간 일을 문제 삼지 않으셨다. 지나간 데 대해서 어떤 주석을 붙이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만 감사한다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충성스럽게 봐주시고 그렇게 간주하셔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고 하므로 저는 더욱더욱 감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애창곡이 찬송가 257장이었어요.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 따라 부르는 게 이때는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근데 그 권사님은 이 257장 18번 찬송가, 나 같은 잡년이 권사가 됐으니 지극히 합병한 마음으로, 2절, 나 같은 쌍년이 대사함 받아서 주 앞에 얼타함 얻으면, 찬송을 그렇게 불렀다. 근데 그 캐리어가 있는 분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술집 작부를 하던 분. 술집 작부. 옛날엔 작부라고 그러지 지금은 영어로 호스티스라고 그러고 이러잖아. 이상한 그런 활개 여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권사님이 됐어. 그래서 찬송 부를 때 나 같은 쌍년 예수 믿어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하고 그 찬송을 너무너무 은혜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감사하는 영혼에 은혜를 듬뿍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구원으로 확증되어지고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거기에 한센병 환자 10사람이 있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주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쫓아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여 감사옵나이다.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살갗이 맨들맨들하고 깨끗하게 나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나와 어디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엎드리려면 배를 땅바닥에 깔아야 해요. 무릎 꿇은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땅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죠. 감사. 느낄 감. 사례할 사. 감사. Thanks giving. 사례는 giving.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Thanks giving day. 감사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마음도, 물질도, 시간도, 믿음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9사람은요 병 고침 받았지만 구원의 확증은 못 얻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병 나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한센병 환자 나음받은 사람을 향해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확실한 구원의 확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구원의 확증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감사가 믿음의 더 큰 성숙과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더 놀라운 이적의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보십시오.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세일산 거민들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그때 남방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우리는 이들을 대적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능력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찬양대를 조직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전선으로 가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였더니 그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암몬과 모압이 서로 일어나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 세일산 사람들 자기들끼리 또 싸워 자기들끼리 다 죽었다 이게. 기다려보니 저쪽이 조용해. 그래서 가보니까 다 죽어버리고 가지고 왔던 군량미며 이런 것들이 그냥 남아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옮기는데 며칠 걸렸다고? 세상에 얼마나 물건이 많은지 3일 동안 전리품을 가져왔대. 거짓말 같은 기록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 전리품을 가져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왔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라가, 그 골짜기를 브라가라 하였으니 이는 송축이란 뜻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엄청 베푸신 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나는 이적의 축복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위력이 있습니다. 감사가 생각보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 감사약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한 사발씩 막 드셔요. 아침에도 마시고 저녁에도 마시고
자기 전에도 마시고 자고 일어나서도 마시고 하나님께 주여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또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오늘도 새날을 선물 받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무조건 감사하고 보는 거야. 그러면은 내 영혼이 밝아지고 내 믿음이 힘이 생기고 내 기도와 하나님을 향해서 더 힘차게 깨끗하게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하니까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감사하니까 더 구원이 확증이 되어지고 감사하니까 더 충성되게 되어지고 감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무감사 체질인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신병 훈련 6개월에 짝대기 2개 그래 너 그게 어디냐고 신나는 기밀병. 군대 가서 빠따 맞고 훈련 6개월 맞고 받고 터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휴가 오는데 뭐 휴가 오는 건 좋지만 군대 생활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때 군가가 뭡니까? 그래도 그게 어디냐고. 짝대기 2개 두드려 맞으면서 터지면서 고생하면서 훈련받고 짝대기 2개 받은 거 뭐 기뻐요? 노래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어디냐고 신나는 기밀병. 우리 월남 갔다 온 김상사,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모두가 그를 사고 뭉치라고 사고 친다고 말했지만 훈장 달고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여러분 고생했지만 감사하니까 그에게 더 빛나게 되고 삶에 힘이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하는 신앙,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여호와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라.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사 한번 하고 구약성경 읽어보십시오. 한번 합시다. 틈만 나면 덜먹거리고 틈만 나면 계속 말씀하시더라. 예?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시편 기자도 그랬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강한 손 펴신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한 번 구원 얻으신, 한 번 구원 베푸신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역시 한 번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음이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증되어지고 한 번 더 진리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시간 나는 대로 감사하고 되는 대로 감사하고 내 마음을 감사의 바다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